한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인도사의 주제 중에 하나가 불교는 왜 인도에 사라졌는가. 그러면서 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원래 창시자는 그 나라에서 핍박받는 것이 맞거든. 기독교도 그러잖아.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럴듯한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보편화, 일반화를 시키기를 싫어하는 학문이 역사학입니다. 이때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이때 이 자리의 문제로 해결을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불교는 인도에 사라졌을까? 자, 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좀 이따가 이쁘게 생겼어요, 부처님이. 예. 자, 오른쪽, 이게 이제 이 사원이에요. 이게 이제 1800 몇 년도에 이제, 완전 폐허된 붓다가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믿어지는 보리수가 있다는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500년 전에 그 보리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리수를 이제 얘들 했겠죠. 그래 해고 이제 그 나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인가 그렇다고 치는데, 폐허가 됐어요. 완전히. 다 무너진 건데, 이제 이렇게 좋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딱 이제 만들었어요. 독립 이전에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1930 몇 년도인가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이제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집니다.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전폭적으로 돈을 막 투자를 해가 자기도 불교 성지니까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니까 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독립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원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불교 정당 거예요? 힌두교 정당 거예요? 그 싸움이 났어요. 지금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왜? 불교는 아까 말하는 밀교 형태가 확장이 될 때, 붓다는 비슈누라고 하는 힌두교 최고의 신의 여덟 번째, 아홉 번째인가, 그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니까 하나의 화신, 아와타르로 인정을 변모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화신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비슈누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물고기로 나오고 어쩔 때는 거북이로 나오고 어떨 때는 토끼 든 영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활을 든 영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반사자 반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라마 무슨 뭐 끄리슈나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전부 힌두교가 아까 말씀드리는 베다가 말하는 것을 쉽게 전파해서 남자 잘 모셔라, 부모한테 효도해라, 자식 사랑해라, 오빠 잘 모셔라, 친구들 간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우리로 치면 삼강오륜을 잘 전파하기, 우리하고 똑같아요. 힌두교도. 그러니까 전파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쇼카 같이 저런 싸가지 없는 저런 제사도 안 지내고 브라만도 안 모시는 놈은 죽여버려라.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소위 악마, 기독교로 하면 사탄, 악마로 표현이 되는 그 여러 가지 악마 신들은 실제로 역사에서 아쇼카와 비슷한 브라만들을 견제하려고 만든 사람들을 악마로 표현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악마로 표현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사는 세상에 길을 열어준 거죠. 근데 그걸 힌두교에서는 악마로 만들어서 다 죽이는 처단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붓다가 돼가지고 악마는 아니지만 비슈누로 화신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슈누의 화신이 이상하잖아요. 전부 좋은 사람인데 붓다는
사기꾼으로, 그러니까 굳이 말을 쉽게 하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니들이 얼마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붓다를 내보냈다. 저게 사실은 저게 나다. 근데 니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본 것이다. 저렇게 나쁜 모습으로. 근데 이 새끼들아 그걸 다 속아 넘어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붓다가. 그래서 붓다는 비슈누의 한 화신이 돼가지고 숭배 대상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불교는 힌두교하고 거의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 붓다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불교예요, 힌두교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불교는 붓다는 철학을 주로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제가 사회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원도 만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분명히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주체입니까? 종교의 주체가 돼야 옳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러면 불교의 변화는 변질이 아니고 변화죠. 그러면 그게 밀교로까지 가서 밀교로 해서 이상한 섹스로 가고 마약 먹고 뽕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믿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자기들이 그걸 믿고 따른다는데.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라 그러면 오케이 콜 해가지고 굶어 죽은 그 자기가 믿음이다는데 그걸 왜 이단이라고 불러요? 믿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면 구슬을 하든가 말든가. 그런데 처음에 만든 사람, 이걸 맞는 사람이 주체가 됩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좀 덜 변질이 된 것이고 비교적 불교나 힌두교는 완전히 그건 종교도 아니에요. 그러면 힌두교는 또 그렇다고 쳐요.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불교는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붓다예요. 석가모니 붓다라면 고타마 석가모니인데 시달타인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지금의 현재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현재 범어사 기준으로 가면 엉망진창 완전 난리 법석이에요. 그거 뭐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정말 죽겠어요. 어떻게 초기 불교에 있는 단맛바다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하고 법화경에 나오는 구절을 동시에 다 갖다 놓냐고. 거기다 적어놓으면 세상을 버려라, 세상에서 살아라. 그게 뭐 말이야 막걸리.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거든요. 저는 종교의 주체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종교는 변질이 아니고 변화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힌두교와 불교는. 자, 그런데 원래 불교가 붓다가 가장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나씩만 이야기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짓. 에이, 너무 큰 실망이고. 불살생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러니까 브라만에게 제사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바치지 마라. 이것을 불살생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역사학자들이 의미를 두는 것이고 붓다에게는 그게 최고의 저건 아니에요. 니르바나의 추구가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해탈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해탈을 하냐 그러니까 사회 바깥으로 나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윤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윤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윤회를. 그러니까 윤회에서 풀어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뭐 윤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을 믿고 따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주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뜨만이란 것은 없다. 아뜨만,
그것을 잘못 번역해서 무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나뜨만이라고 하는 것을 무아라고 번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못 번역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셀프라고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이란 것은 없다. 네가 내가 말하는 바를 따라서 네 주체적으로 따라서 생각하고 해라 라고 말하니까 오케이 콜 해가지고 나중에 한 500년 뒤에 나타나는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붓다도 잘못 봤네. 내 주체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살불 살조 붓다를 죽여야 된다. 붓다도 잘못 봤다. 붓다가 본 것이야 본 것이 곧 뭐다? 그게 슌냐따다. 그러니까 붓다가 본 것 자체가 마야다. 잘못 봤다. 환상이다. 그러니까 붓다가 말하는 바는 틀렸다. 이 세상은 슌냐따다. 이 세상은 프라지아라고 하는 지혜가 아니고 내가 다른 데다 적어놨는 모양이네.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은 곧 방편이다. 우다야 방편이다. 그러니까 절대 지혜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붓다가 잘못 본 거지 절대 지혜가 어디 갔냐. 이 세상은 전부 다 슌냐따 공이다.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재가 사회에 실질적인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다가 아니고 여기가 곧 우리가 사는 곳이다. 자,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밀교예요. 대승불교에서 한 발짝 더. 그러면 세상 안에 사는 것에서 세상 안에서 뭔가 가치를 찾아야 되는 그게 뭔데? 그게 뭐야? 섹스지. 그게 뭐야? 생산 많이 하고 자식 건강하게 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이게 진짜고 그 중에서 최고는 결국에 섹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와 웅이 박과 안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 밖이 아니고 안이 밖이다. 옛날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운동권들 옛날에 밤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곧 새벽이 온다. 뭐 이런 말 자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새벽이 왔다고 하는 것은 곧 밤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쓰러진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온다. 이런 것이 이론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힌두교 불교에서는 오래 있었는데 기독교 유럽에서는 전혀 없는 게 이런 불교 철학이 이제 기독교로 이제 유럽으로 전파가 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서구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T.S. 엘리어트의 시 같은 거, 학문지 같은 거 보면 길지만 그거 보면 시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사상적으로 뭐 니체 뭐 하는 것 별것도 없고 뛰어나지만 힌두교 불교 철학을 깊이 전공해 본 사람들은 뭐 별것도 없는 그냥 평상시에 있었던 그런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론으로 나가는 것과 들어가 있는 것, 지혜와 방편, 그 다음에 자비가 공, 자비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다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새끼한테도 있는 거다. 모든 사물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은 뭘 믿고 살아요? 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생기는 겁니다. 불교에서 본격적으로 전형적인 신이에요. 부처님한테 가서 당신 사진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딱 찢어버리지 그 부처님은. 이게 말이 다 되는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붓다가 신으로 되는 뒤에 광배까지 후광까지 달아놓고 신으로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만 있겠습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천국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극락 왕생, 극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극락을 주재하는 신도 있는 것이고 그 극락으로 데려다 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갈 수는 없잖아. 붓다한테 가서 물어보면 부처님 극락으로 어떻게 가요? 그럼 붓다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야 모르지. 내가 나는 모르는 일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요리 데려다 주는 사람을 강을 건넌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하나 개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리원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요리 보내고, 요리원이라 여기서 요리 보내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네. 자기는 여기서 요리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내가 대자 대비해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어테인먼트라고 그러니까 개탈의 경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 깨달음이 이제 선택의 대상이 돼요. 나는 안 들어갈래. 깨달았는데. 그럼 깨달은 게 많은 거야. 몰라. 물어보지 마. 난 안 들어가. 잡아다가 이걸 올려주고. 이 사람을 보디사트바라고 하죠. 예. 근데 그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영어로 굳이 치면 그 개념을 보디사트바라고 하면 대문자 비어야 얼어요. 그러니까 붓다의 전생, 석가모니 붓다의 전생 전제가 보리살타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보살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가 되기 바로 직전의 전생에 석가모니 붓다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 붓다가 신 중에 하나의 신이 되고 여러 신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아미타불도 있고 관세음보살도 있고, 예? 뭐 지장보살도 있고 문수보살도 있고 뭐 불도 무슨 뭐 비로자나불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붓다가 많이 생기니까 또 보살도 많이 생겨서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몇 명이나 돼요? 붓다 불과 보살을 합치면 항하사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항하사가 뭐예요? 겐지스강의 모래예요. 겐지스강 왜? 윤회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윤회 한도 끝도 없으니까 모래, 겐지스강 모래보다 더 많죠. 겐지스강 모래가 몇 개나 몇 조, 몇 경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거죠. 불과 보살이. 그걸 찾아봤는데 역시 일본 사람들이 정리는 잘해요. 아, 일본 사람 정리 잘합니다. 이렇게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붓다, 타타가타, 불, 그 다음에 보살, 보디사트바, 그 다음에 명왕, 비디아라자라고 하는 이제 명왕, 그 다음에 이제 천, 우리 저 33천이라고 김유신 33천 후인님하고 천, 그 다음에 불사, 스승들, 원효, 자장, 무슨 이런 스승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러면 인도에는 이게 이 신들이 어디서 오겠어요? 새로 만들어집니까? 전부 힌두교에서 오는 거거든요. 힌두교에서 베다에 나오는 신들을 전부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이다. 그러면 슈티가르바라고 하는 베다에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불교에 지금 불려지는 모든 신들 이제 요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천왕 같은 신, 그 경우도 베다에 나오는 신이에요. 전부 이제 힌두교에서 가져오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고,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고, 어저께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진짜 힌디는 어제와 내일이 똑같아요. 그러면 깔이에요. 어제도 깔, 내일도 깔. 그러면 뒤에 이제 동사를 동사를 이제 미래형으로 쓰면 깔은 이제 미래가 내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네. 나는 언어학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뭐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붓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아있는 붓다. 내가 살아있는 붓다다. 내가 살아있는 현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걔 사꾸라면 그거 사입입니까?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 내가 신이다, 붓다다, 이놈아. 내가 가서 만나봤어요. 네가 살아있는 신이냐?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이 힌두교에는 지금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불교도 전혀 모순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붓다가 신이 됐지만 이런 붓다가 수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제가 생활,
이 사회 내에서 하는 생활이 사회 바깥으로 나간 생활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 다른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힌두 밀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아까 보니 이제 깔리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나온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그 당시 그림 아니고 최근의 그림인데, 지금도 이렇게 섹스를 하고 있잖아요. 시바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요 전부 뭐 다 죽이고 뭐 개가 와서 뜯어먹고 이제 하는 이제 일종의 지옥, 뭐 최고의 심판 뭐 그런 건데, 섹스는 여자가 또 위에서 해요, 깔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로까지 밀교로 가게 되면 불교예요. 불교가 힌두교예요. 불교가 힌두교예요. 네. 그럼 불교와 힌두교는 구별을 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는 있죠. 뭐가 다릅니까? 불교와 힌두교가 이렇게 돼버리면 신도 있고 탑도 결국에 스투파라는 것도 결국에 힌두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힌두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누가 자기들이 창조해서 했겠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십자가가 어디서 나와요? 이집트 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응? 로마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 근데 그 뭐가 이뻐서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목 대라고 이거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죽을 때는 T크로스에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 요 십자가로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 태양 숭배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와 힌두교는 탑 숭배도 그렇고, 소위 뭐 사리 숭배도 그렇고, 불상 숭배도 그렇고, 보살 숭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천국의 개념도 있고, 지옥의 개념도 있고, 주문도 외우고, 예? 뭐 의례도 하고, 49제 제도하고, 49제라고 하는 게 전부 다 힌두교 개념입니다. 예? 힌두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불교로 할 때는 좋게 생각해 놓고 힌두라고 말이 나오면 괜히 싫어하고 막 저질 막 소 안 먹. 힌두교라고 하면 소밖에 말을 안 해요. 소하고 겐지스강. 예?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져 버렸어요. 언제부터? 7세기, 8세기, 9세기. 아까 말씀드린 아리아 데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걸 보면 이제 힌두교의 밀교를 비난을 하면서 이제 힌두교든 불교든 비난을 하면서, 그렇게 겐지스강이 그렇게 좋으면 너는 다음에 태어날 때 그러면 겐지스강 물고기로 태어나든가. 어? 그렇게 이제 막 찍는 소리를 한 사람들이 밀교에 대해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똑같아져 버리는데, 똑같아져 버린 거 어느 하나 달라진 거 없는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불교는 그래도 나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8명씩 16명의 커미티를 구성해서 그러면은 종단 하나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비하르주에서 운영을 하자. 근데 불교도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불교도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네? 관광은 해야 되겠고. 지금도 인도에 불교에 가면요, 중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너 불교도냐? 그럼 그렇다. 요 문 밖에 나가면 힌두. 그러니까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해서 최초로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 만드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3일 떨어져 나가서 이제 중 만드는 것을 이제 하는 식을 하면서 불교도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퇴근해서 집으로 가면 또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아져 가지고. 그때의 이게 이제 점점 약이 더 떨어지는 건가요? 네. 자, 이 사람이 무함마드 칼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190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1190 몇 년이면 뭐 하던 때인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중앙아시아가 몽골이 휩쓸리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서로 막 싸우고 우즈베크족 나오고 뭐 카자흐족 나오고 뭐 카지크족 나오고 막 타지크족 나오고 해가지고 중앙아시아가 난리 법석을 뗄 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622년 히지라로 인해서 이제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이제 세력을 확장시킬 때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아시아는 먹고 살 게 별로 없잖아요. 싸움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예? 순전히 말만 타고 다니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예? 흉노족 훈족 뭐 이런 사람 못 이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셌으면 게르만족 때려버리니까 게르만족이 로마를 무너뜨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고르라고 하는 나중에 무슬림 하나의 제국인데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고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했던 사람인데 무함마드 칼디라는 사람이 와서 자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거 전쟁에서 내가 졌어. 그럼 왜 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작전을 못 짜서 그건 아니죠. 돈이 없어서 진 거예요. 군자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남자가 없어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남자를 구하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은 화폐가 아니고 이제 뭔가 이제 재물을 해서 이제 그걸 구하러 이제 가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요? 거기서 갈 데가 유럽은 너무 멀고, 유럽은 멀고, 그 다음에 튀르크가 그거 만만치 않은 세력이거든요. 항상 페르시아로는 또 못 내려가요. 거기도 항상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툭 하면 가는 것이 이제 중국. 근데 중국은 거기 가면은 뭐 있어요? 만리장성이 있는데 만리장성이 어렵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인도로 오죠. 그런데 인도로만 이제 막 급속도로 이제 힌두쿠시 산맥 건너가지고 이제 인도로 오거든요. 그럼 뭐 달려버리면은 이제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이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자, 말 타고 이제 가자! 인도 가자! 그러고 인도로 들어와요. 들어왔어. 그럼 어디 가요? 약탈을 하러 왔는데 어디를 가냐고. 왜 사원입니까? 불교 사원만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굽타 시대 이후에 토지 하사를 하고 재물을 이렇게 많이 바칠 때 사원이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불교, 힌두교 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걸 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날란다 사원 이게 나오는데, 이 전 시간에 했던 거. 그러니까 하르샤라는 왕이 100개의 마을을 하사를 하죠. 그 날란다라고 하는 대학에다가 규모가 얼마나 크겠는가 보세요. 200개의 마을을 지정해서 니들한테 스님들을 이렇게 모시라고 할 정도로 하는 절이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힌두교와 불교, 여기는 힌두교 사원, 여기는 불교 사원을 알겠습니까? 12세기.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똑같아져 버리는 게 8세기, 9세기, 10세기 이렇게 똑같아져 버리는데 12세기에 여기는 힌두교다, 여기는 불교다 모르죠. 그러면 가서 뭐 야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야가 들고 있는 게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야가 들고 있는 뭐예요? 황금이거든요. 황금. 인도가 또 옛날부터 황금이 많은 땅이거든요. 인도가 황금과 철과 스파이스가 많은 그 부자 나라잖아요. 그래서 약탈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또 중앙아시아 이 무슬림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힌두도 마찬가지인데, 약탈을 하러 하고 가면 그냥 안 가요. 다 불을 질러버려요. 다 불을 질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니까 우리 불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흥분들을 하는데, 몽골군도 우리 신라에 쳐들어와가지고, 몽골이 조선이죠. 조선 고려죠. 고려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도 불교, 우리도 불교인데 종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제 기를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남자들 묶어서 다 데리고 가고 여자들 강간하고 이제 이게 항상 전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황금과 남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싹 물질렀어요. 지금
북부 인도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힌두 유적지고 불교 유적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남아있는 곳이 없어요. 불교 성지라고 해서 가보세요.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수투파 다 나중에 재건축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 상태에서 힌두교는 그럼 왜, 그러니까 불교는 왜 사라졌는가? 무슬림이 불교 사원을 노략질해서 다 불지르고 사람, 승려들 다 죽여서 그렇다. O, X. 네. 왜? 불교의 소멸은 무슬림이 인도에 침략해서 불교 사원을 불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면 말대꾸가 나와야 되는 게, 말대꾸가 나오는 게, 그럼 힌두교는? 그렇지. 예. 그럼 힌두교는 왜 살아있는데? 이런 말대꾸가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아,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고, 아니, 힌두교 이야기를 왜 해? 그러면 너하고 대화 안 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불을 지르고 똑같이 죽였어요. 다 죽였거든요. 근데 힌두교는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자동으로 브라만이 되고 사제가 되고 종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여전히 바깥으로 나와서 이니셔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되는 의례를 해야 되는데 다 죽여버렸는데 근데 누구한테 할 거지며 그 다음에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어디로? 티베트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이걸 내가 뭐 불교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사원 같은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그냥 담쟁이 넝쿨 내려오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흘러가지고 아잔타 석굴 사원 같이 그냥 그렇게 저 위에 잠깐 저 어디 가면 무엇이 있었다던데 우리 할아버지 뭐 있었다던데 이게 전설과 소문으로 쭉 내려오다가 뇌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야. 불교가 인도에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기독교같이 핍박을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불교는 어떻게 돼요? 잘 나갈 때 너 곧 죽는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예.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장 잘 나갈 때 너는 곧 죽어. 왜? 불교가 가장 잘 나가는 건 뭐예요? 힌두교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힌두교화 돼서 대중들의 엄청난 지지와 특히 불교는 왕이 지지를 많이 해줍니다. 왕이 많이 바쳐요. 그러니까 아쇼카도 마찬가지고 가니시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불교 왕 지원을 하르샤 마르타나도 마찬가지고 불교는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게 불교의 발전입니까? 불교의 쇠퇴입니까?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예는 아니지만 사회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이 사회적 행위를 많이 하고 가정은 뒤로 빠지고 라고 하는 상태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은 되겠으나 과연 그게 사회의 안정 혹은 사회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콤 산업이 많이 발전할수록 GDP는 올라가지만 사회는 더 불안해지는 것이다. 이제 드디어 무슨 영어 앱 해가지고 저 과외 불러서 이제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될 정도로 와서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불교를 통해서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엄청나게 많이 잘 나가고 더 커지고 한다는 것은 곧 우르르 쥐대 피리 부는 사나이 해가지고 햇말인가 뭔가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안으로 절벽 안으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불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곧 힌두교와 똑같아지는 것. 이제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왜 그게
다시 말대꾸가 또 나와야 돼. 그러면 거기는 뭐 저 대승불교하고 밀교불교가 가는데 거기는 왜 안 없어져요? 그건 왜 그래요? 힌두교가 없으니까. 그럼 힌두교의 가장 중심인 카스트, 다르마, 바르나, 아슈라마 이런 개념이 없어서 거기는 주 메인 종교로 작은 마치 힌두교가 했듯이 작은 종교적 전통, 예? 미얀마에서는 미얀마의 작은 종교 전통, 태국에서는 태국의 종교 전통, 우리는 우리 종교 전통, 우리 무교 같은 거 전부 흡수해서 이제 힌두교 같이 거대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미얀마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스리랑카도 그렇고 종교가 커지지만 결국에 제가 대승불교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힌두가 포위하고 있는 데서 불교가 자기 자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사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힌두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인도에서는. 그러면 그걸 구성해서 만든 종교가 따로 독립대성한 게 있습니까? 있죠. 시크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기 고유의 레이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요. 힌두하고 금을 긋고 작지만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그걸 하지 못하고 가다가 힌두교하고 똑같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을 치니까 다시 나올 수가 없는 이중적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불교가 인도에서 소멸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는 없어요. 근데 인구 센서스를 보면 불교도 이게 몇 명 나와요. 그건 누구예요? 네? 지키는 사람은 그 몇 사람이라고. 달라이라마 따라서 티베트에서 건너온 티베트 승려들이 이제 그 인구 센서스에 잡히는 거고요. 59년에 건너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불교라고 주장하는, 예. 그런 아주 작은 산속 깊이에 있는 그런, 불교라고 하니까 뭐 불교라고 아주 소수의 그런 사람들, 아까 말하는 그 직업인 뭐 이런 사람들 정도가 있고 인도에는 불교는 없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모르겠지만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간디하고 이렇게 대적해 있는 그 사람이 초대 법무부 장관인데 불가촉 전민인데 예?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 X들 하고 이제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만우법전 불질러버리고 예? 만우법전 불질러버리고 이제 브라만들이 먹는 우물에다가 오물 집어넣어버리고 예, 그러면서 불교로 개종하자. 예, 그래서 대거 불교로 개종을 해버리는 불가촉 전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불교도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현대사회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막 처음에 개종했을 때는 자본주의가 아직 발달하지 아직 안 했을 때 20년대 30년 그때만 해도 불교로 개종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불교도니까 나는 갈 수도 없잖아 라고 했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바깥에서 볼 때 여전히 저 새끼들은 불가촉 천민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불가촉 천민인데 지금은 불교도 불가촉 천민.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는 현실적으로 인도에서 그런 이유로 해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